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짙은 안개에 내 영혼이 잠식당하는 듯한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여전히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내 삶에 하나님의 의심의 꼬리표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문제가 다 발생되죠. 그것은 마치 그것이 믿음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혹 내가 믿음이 없는가 아닌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리고는 정죄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동료들에게 그 아픔, 그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이것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너 믿음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하며 믿음과 기도를 결부시켜 마치 이류 인생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괜찮은 척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의 가면을 준비합니다. 그 가면이 은혜의 가면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가면을 딱 착용하고 이해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면서 마치 지금 내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되어집니까? 이 가면이 벗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더 크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을 갖고 있는 이들이 겪는 또 다른 아픔입니다. 오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복음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 가운데 만나는 의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심과 믿음의 반대말, 의심은 절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고 오히려 의심은 대부분의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산고다, 진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신앙의 갈망, 그 갈망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 아픔, 그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을 가진 이들은 껍데기 신앙을 거부합니다. 아는 척하는 신앙을 거부합니다. 실제로 알고 싶고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몸부림, 바로 도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장사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처럼 먼 훗날 되어질 일처럼 여겨졌지 실제로 이루어질 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직접 만지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모습 때문일까요?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도마의 의심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라.
그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는 사명을 받는 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면서 그 잘못된 대답을 하나님께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사도, 제자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즉, 그가 어찌하면 그 의심, 또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의심, 어떻게 그가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들 가운데도 찾아오는 의심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의심, 거부가 아닌 정직한 몸부림이다 라는 것을 먼저 나눕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인상을 갖습니까? 그 어떤 인상을 갖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누구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도마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해요. 도마 참 억울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먼저 24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 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그저 그냥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강한 부정으로 써져 있습니다. 저 그냥 쉽게 에이 믿을 수 없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분노하면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화를 내면서 또 뭘 얘기하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건, 즉 뭐뭐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끔 남편에게 자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런 말 가끔 듣지 않습니까?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커녕 너 변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실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조건을 걸어요. 항상 뭐뭐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 이거 응답해 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하죠. 표적을 구하나 그 표적이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어찌 보면 불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맞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2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어때요? 맞네, 도마 의심했네, 도마 나빴네 라는 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그 문법이 긍정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형으로 쓰여진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믿음 그것밖에 되지 않아? 내 예수님 똑바로 믿어, 그래서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어,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도마의 믿음을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도마가 붙잡아야 될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 놓치지 않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초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그가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 안으로 그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까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만 들어도 에이 의심 많은 도마 맞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심이라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의심, 일단 도마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의심이라는 단어는 도마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놓고 아예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혼내켰던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후에 그 놀라운 은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억지로 띄워서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찌 되어집니까?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다 거반 죽게 되어졌을 때 유령과 같은 인물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까지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면 생뚱맞아요. 뭐라고 말하죠? 나로 주님이시면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벌써 불가능한 건 포기하시잖아요. 불가능한 걸 지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유령이신 분이라 외치는 제자들 곁에서 주님이시다라고 물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가 그 은혜 가운데 물 위를 걷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바람 소리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들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놓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것 보다가 물에 빠져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의심이라는 이 단어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셨어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너 그때 왜 의심했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의심하면 누구처럼 구했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도마처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구했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도마는 어땠냐? 여러분, 도마는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떠할까,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본을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사건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건 전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피난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피난 가운데 계신데 그때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려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안 움직이세요. 근데 또 다시 소식이 들려오네요.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절망이죠. 근데 그 절망의 소식을 듣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도마가 의심이 많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 무슨 그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가면 죽어요, 예수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그 의심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겠죠. 그런데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라면 그 죽음의 잔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요? 아니요. 지금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가더라도 이 제자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떤 길인지를 묻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길이 뭔 길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때 도마의 위대한 점이 나타나요. 그는 아는 척하지 않아요. 깨달은 척하지 않아요. 그는 즉시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저희들 잘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주님. 그러니 알려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답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면,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 길이요 라고 아는 척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종종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거 몰라요. 근데 일단 아는 척해요. 그래, 그 나도 해봤어. 근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질문하는 순간 어떠세요? 땀이 나기 시작하죠.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약함이죠. 근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주님, 저 몰라요. 솔직하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아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요? 그 말에, 그의 그 모릅니다라는 그 말에 주님이 그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은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참된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도마의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그 결론을 내게 만들었던 인물이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이 모습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짜로 믿는 척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 되어져 있냐면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극 다락방에 지금 함께 숨어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어디 마실 나가거나 누구 만나러 다니지 못했어요. 왜?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숨어 있는 그 상황에 만약에 도마가 의심이 들었다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래? 나 너희들만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나 하나님께 섭섭해. 어떻게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데 나도 다 버렸어. 근데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하며 그 의심을 향하여서 나타나는 분노를 가지고 떠나는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더러워서 나 안 믿어. 여러분, 이건 말 가끔 누가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도마가 어찌했어요?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하루요? 이틀이요? 아니요, 여드레. 실제로 7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기쁨이 넘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에요. 도마는 그 자리가요, 곤욕이에요. 도마는 그 자리가요,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를 버티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싶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한 거였지, 불평을 내뱉었던 거였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불평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도 의심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 때문에 심각하게 신앙의 내상을 입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내상을 입으면 우리가 어찌 되어집니까? 점점점 신앙의 발걸음이 중단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느냐, 시험에 들고 있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출석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새벽이든 금요기도회든, 요즘에 금요기도회가 좀 줄어들어요.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든 새벽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달려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목숨처럼 그 시간을 지켜요. 근데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사라져요? 예배의 자리가 사라져요. 기도요? 아예 안 해버리죠. 그런데 도마는 우리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에 드는 그때에도,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불편해요. 그래도 이 도마의 위대한 점은 그 자리를 버티더라는 것입니다. 버텼더니요, 견뎠더니요, 어찌 되어지죠? 다음 두 번째 대지지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도마에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이 사건은 도마를 위한 사건이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주세요. 그 사랑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러니 혹 답답하고 견딜 수 없으십니까? 신앙의 질문 때문에 오늘 또 다른 은혜의 가면을 내가 써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십니까? 아니요,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정을망이에요. 하나님,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답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분 앞에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주석을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고, 버티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버티는 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신대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버텼잖아요. 저 같으면 교회 떠났다니까요. 이건 교회 떠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 포기할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 버티셨잖아요. 버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볼품없는 믿음이라도 그 자리를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어찌하세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그 몸부림에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의심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찌하실까? 바로 두 번째로 인격적인 만남, 증거의 확인을 넘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지일 첫 번째에서 믿음이 도마가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제대로 믿고 싶어서 정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버팀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감사가 되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도마가 한 말 그대로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7일 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도마 제자, 불평하는 제자, 의심하는 제자의 그 말을 듣고 계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떠한 위치에, 어떤 자리에,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말을 내뱉으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신 다음에 행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도마를 향하여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음 없이 공격할 수 있어? 너 믿음 그거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며 그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도마를 회복하시는 말씀으로, 도마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그걸 받으셔서 도마를 치유하시겠다라고 지금 도마 곁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앞뒤 말이 안 맞으면 짜증내요. 우리가 조금만 불평하면요 더 화를 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우리를 서운하게 했어요. 우리 자존심을 막 꺾었어요. 무시했어요. 그럼 어떠세요? 1번 기도가 나온다. 어떠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일단 1번은 아니네요. 2번
짜증이 낸다. 몇 번이세요? 3번이요? 3번? 짜증내다가 후회하며 기도한다? 아유, 그렇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번이죠. 3번. 어쩔 수 없어요. 3번. 하나님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사실 여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합니까? 내 공격으로 여겨요. 나를 무시한 걸로 여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말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그래도 또 그것도 말하기 싫으면 어때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지금 원망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어찌 보면 차별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 오히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SOS 구조 신호로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마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회개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저는 누가 저에게 의심 섞인 말을 하거나 짜증 섞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더 나아가서 저를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마음에 묻어요. 사라지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마음이 상해버려요. 저한테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실 때 저 강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근데 제가 의외로 약해요. 쉽게 무너져요. 이걸 곱씹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참 못된 마음, 못된 상태죠. 마음의 상태가 널뛰기를 자주 해요. 그런 마음을 묻어두기 일수인 제 곁에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그리고는 그 살리시겠다라고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며 손 넣어봐, 괜찮아, 만져, 괜찮아, 네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고통도 보여줄 수 있어, 나 어떤 부끄러움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제 안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며 끊임없이 그 연약한 말조차도, 그 오다가 같은 말조차도 반응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되어지면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제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게 뭘까? 그것은 오늘 이 도마가 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성경에는 분명히 넣어봤다고 했습니까? 안 넣어봤다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안 넣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넣었다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성경에는. 그렇죠? 단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넣어봐라 라고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세상 말로. 내 도마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난 그곳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찾아와 주신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 아픔, 내 못난 말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찾아와 주시며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이 깨달음 속에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도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증거를 대봐 라고 말했던 도마가 주님 사랑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그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한 은혜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이었어요. 괴수라고 그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마의 큰 은혜가 뭐냐? 그 깨달음 속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다른 제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다른 제자들 통해 들었던 그 남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나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직접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도마의 변화의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이 돼요. 그리고 이 고백대로 그는 후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남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실 것,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음성이라도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찾아가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만져라, 괜찮아, 만져,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만나자 도마가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의심을 떨쳐내 오히려 더 큰 사명의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마처럼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 의심쟁이가 아니에요. 도마는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며 버틸 수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 앞에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마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도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나의 하나님이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일지라도 내뱉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